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굳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내용과 더불어 인류가 그리고 각 이제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나누어져 이제 지게 되어지는 데 대한 내용이 11장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12장서부터 50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장까지 앞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딱 그 포인트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과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생활 한 10년씩 해도 인물들이나 뭐 이렇게 시대별로 막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앞에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자, 위에가 아담이에요. 자, 아담이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 셋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가인들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하고 같이 섞여버려요. 그것으로 온 인류가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홍수 심판이 있어지게 되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 나오잖아요.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야벳, 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 특별히 이 세 아들 가운데 자, 이제 주목해야 할 이제 족보가 누구냐면 셈의 족보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셈의 족보가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자, 셈에게는 아들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들 아르박살,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그리고 나서 이 벨렉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예요? 자,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오늘 말씀에서 자세하게 좀 소개가 되는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름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데라에게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손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혼돈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세 명의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세 번째 나오는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 자녀를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밑에 있는 롯, 밀가, 이스가가 약간 고아처럼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근데 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사레랑은 결혼하는데, 사레는 지금 이 족보 안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데라의 또 다른 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부터 보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여동생.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요. 나홀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하란, 어떻게 보면 자기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조카가 되죠.
조카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인구가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근친 간의 이제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죠. 근데 아직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 나홀은 하란의 좀 밑에 보니까 딸인 밀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란은 이제 롯하고 이스가라고 하는 다른 이제 자녀들이 아직 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데라가 자, 갑자기 이 살고 있던 우루라고 하는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자, 누구랑 떠나냐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처 사레하고 롯하고 함께 떠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중간 부분을 보니까 막연하게 우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버리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버리냐면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왜 멈췄을까?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멈춰서 가지를 못했잖아요. 왜 가나안 땅까지 가지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떠났다고 하여 모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떠날 순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라가 원래 살던 곳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어떤 모양새로 있는지를 한번 지도를 보면, 자, 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다 보면, 자, 오른쪽 밑에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은 원래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강이 중간에서 만나서 들어가요. 자, 중간에서 만나서. 자,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똑같이 거의 평행선을 구리는 것처럼 따라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만나서 하나의 강이 되고 거기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두 강이 만나는 요 지역하고 되게 가까워요. 이러면 이때 당시 우리가 과학 그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든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이런 강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강으로 수자원을 얻고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내리고 거기서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지역은 두 강이 만나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역이 뭐냐면, 자, 유리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조금만 따라 올라가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런 소견들을 보면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과 더불어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심지어 그 장소에 살고 있었던 데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거기 읽어볼게요. 곧 시작.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까지도 그냥 그 지역의 문화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이제 사람이었고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데라가 오늘 이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28절에 보면 중간에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성경에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자로 소개되어지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 먼저 부모님보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되어진 걸로만 봐서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굳이 이 하란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이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아들의 죽음이 아마도 이 데라가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떠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었어요. 자, 어디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떠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지리적 정보가 오늘날처럼 많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있고 지도가 있고 하니까 어디 가면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에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알았을까?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풍문으로 들었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다라고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르보다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르는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비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를 하나님 만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어떤 상황을 근거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자, 데라가 우르를 왜 떠났을까? 일단 우르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겠지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상 숭배가 되었든 타락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건 또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결단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족 전체가 함께 그래요 갑시다라고 떠난 분위기도 아니에요. 자, 누가 따라 나섰어요? 순종 잘하는 아브라함하고 그의 처, 그리고 아비가 없이 홀로 되어 있는 롯,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라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래요 떠납시다 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 이 고생을 하면 또 어디를 간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가족 안에서도 그다지 환영하는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데라가 굉장히 큰 마음을 먹었어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나는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결단, 심지어 가족의 일부를 두고서라도 떠나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고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세요. 자, 데라가 떠나는 길을 보니까 자, 우르를 향하여 우르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땅을 만나요?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혼돈할 수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만나요. 근데 하란까지 가는 경로를 보면 여러분 뭘 따라가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물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가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과 물의 무게를 재보면요, 여러분 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 며칠씩 먹을 수 있는 물을 싸질모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옆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면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옆에 두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야 돼요. 그동안 옆에 강이라도 있어서 물이라도 공급을 받고 강 옆이니까 어쨌든 무슨 열매든지 얻어서라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젠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데라가 고민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안내자가 있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여러분 이 지역은 여러분 중동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이 그냥 광야입니다. 어디서 물을 만약에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다가 가족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건 무법천지 시대예요. 여러분 뭐 정이고 공이고 이런 게가 아니에요. 그냥 약육강식, 그냥 강한 사람들이 약한 것을 뺏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조촐한 이 가족이 떠났을 때 만약에 산적을 만나고 강도떼를 만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란 땅에서 데라가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산해 볼 때 최소한 50년을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데라는 50년 이상 하란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떠날까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205세가 되어 그냥 하란 땅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이 있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1장과 12장으로 나누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쭉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리고 데라가 딱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느낌이 그거예요. 이제 그만 고민하라는 거예요. 네 아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만 두려워하고 이제는 너라도 이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찾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데라는 결국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출발은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강, 이거 버리면, 이거 떠나면 나 어떻게 되지? 나 굶어 죽는, 나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40년, 50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죽고, 결국은 기회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마치 데라가 우루 땅에서 경험한 것처럼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게 고난이 되었든, 그게 어떤 사고가 되었든, 그게 질병이 되었든, 그게 어떤 가정사가 되었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연약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르를 떠나요. 근데 뭘 따라 떠나요? 강을 따라 떠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지 라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땅 안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 딱 그 길목 안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그 강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이제는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데라는 뭐 했어요? 여러분 40년 50년 고민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동안 잘 따라왔어. 근데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만 의지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네가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그게 물질이 되었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놔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데라처럼 여러분 평생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죽지 마시고 다음 주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고 가나안을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떠났지만. 자, 제가 종종 예를 들어 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복음서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님 부인도 하고 해가지고 창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할 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누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지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뭐라 그럴까 자랑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을 걷게 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을 수 있게끔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걸어와 봐라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간구와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베드로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자,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물 위를 내려와서 걸으면 돼요. 근데 물 위를 걸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는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딛고 서 있던 배에서 내려와야 돼.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 물 위는 걸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걸어와라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응답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저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라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평생 배 위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있어진 응답 가운데 그 응답이 누려지려면 그 배를 버리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강에서 내려오라고요.
그 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배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처럼 강을 40년, 50년 고민하다가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라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등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짐이고요, 다윗의 다윗 되어짐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초라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 안에 골리앗 되어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5절부터 6절까지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자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모양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바로 하란 땅에서의 결단 상황인 거예요. 자, 하란 땅까지 갈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데라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라의 삶처럼 보여요. 근데 하란 땅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니까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뭐였어요? 강이었던 거예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별일이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란 땅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그 상황이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너의 힘을 의지하느냐? 넌 나에게서 떠난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는다. 자, 무슨 내용이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비록 강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네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사막 안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항상 목말라하고 항상 갈증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강 옆에 있어도. 근데 반전, 자 7절은 자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비록 강이 옆에 없어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눈에 보이는 강이 옆에 없어도요, 영적으로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뿌리가 강변으로부터. 그래서 계속 어떤 더위가 와도 어떤 가무는 해가 있을지라도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우루 땅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진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길 원하시는 하란 땅에서의 결단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고민해요. 거기서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런 인생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먼저 데라가 우르를 떠났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은 누가 돼요? 그 강을 떠나기로 결정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얼마나 먼저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여러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우르를 떠났어도 데라는 도착을 못합니다. 결단하고 그 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황색 불일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 자, 13절을 보니까 데라가 함께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아브람, 그리고 또 사레도 나오고, 중간에 데라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지요. 아브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카입니다. 롯이 떠나요. 롯이. 자, 롯이 함께 떠나는데, 자, 이 롯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데라는 자기가 결단해서 우르를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단해서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근데 자, 데라는 자기가 결단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요. 자, 우르에서 떠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은 결혼해서 짝이 다 생겼어요, 지금. 근데 자기는 아비가 없습니다. 고아처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떠난다 하고, 또 이제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떠난다 하니까 아비 없이 홀로 자란 가운데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 있어봤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이 됩니다. 우르 땅을 떠날 때도. 그리고 하란 땅에서 다음 주에 떠날 때도,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고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도 아브라함하고 함께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단을 하여 우르 땅도 하란 땅도 떠난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솔직히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 라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여기 오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기까지 가 있고, 여러분 여기까지 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내가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비가 없는 상황에서 외롭고 괴롭지만 그 환경이 아니었으면요 아마 롯은요 아직 우르 땅에 있었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당시로 볼 때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큰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가나안 땅까지 와서 또 나름 옆에 아브라함하고 있다 보니 또 복도 더 겸사겸사 함께 받잖아요. 그 복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가 원래 태어나 살았던 그 우르랑 가장 비슷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 내가 원래 태어나서 자랐던 그 땅이랑 가장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땅으로. 여기가 편하네, 원래 살던 곳이랑 비슷하네,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나안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잠깐 주셨던 풍성함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손자를 자기 씨앗으로 낳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어떻게 돼요? 그게 아이들이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롯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름을 찾아봤어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뭘까?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성향,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이름들을 이제 지어주거든요. 근데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리우다, 숨겨지다 라는 뜻 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애매한 자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삶을 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언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주황색 불일 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왜? 주황색 불이 왜 사고가 많이 나요? 여러분, 애매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황색 불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가야 된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아야 된다 그래. 이미 보세요, 다 애매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주황색인데 근데 속도 때문에 빨리 지나쳐야 되겠네, 가야 하는 상황도 되고요. 적당한 속도라면 이제 멈춰야 되겠네 라고 멈춰야 돼. 이거는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애매한 신호가 주황색 불이에요. 딱 거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려면 여러분 빨간 불이든 녹색 불이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서서 도대체 정체가 알 수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애매한 신앙인이 결국은 가난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여러분 제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제대로 드리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현장은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소파에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애매한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뭘 해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게 지금 롯처럼 이도 저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신앙, 결국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단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가나안 땅에 처음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에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잖아요. 정복하여 들어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러분 24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걸 보니까 자, 이건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되다가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라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죽기 전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더 이상 애매하게 좀 살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 오늘 결정하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왕 할 바에는 여러분 제대로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인데 주일인데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애매하게 살지 맙시다. 네.